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히브리 말로 테필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라 하는데 거룩한 대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가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 294번이나 명령하고 있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면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시고 본문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의 한밤중의 친구 비유는 간청하는 기도자가 되라는 말씀이고 11절로 13절에 주시는 아버지의 비유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한밤중의 친구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대접할 준비된 음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빵인데 지금 다시 빵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생각 끝에 옆집에 가서 먹을 것을 빌려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깜깜한 밤중이라 모두가 자는 시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잠자는 시간에 남의 집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구조가 상자곽처럼 네모나게 생긴 집이어서 온 가족이 같이 끼어 자기 때문에 밤에 누가 문을 두드리면 전체가 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런 질문 형식을 우리는 수사 의문문이라 합니다. 즉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상되는 답변은 결코 그렇지 않지요. 일어나 줘야 마땅하지요.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게 친구입니까? 것입니다. 진정한 벗이라면 사정도 딱한데 그냥 잠자리에 누워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 빵을 빌려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에는 두 가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밤중에라 했습니다. 친구가 찾아온 것도 밤중이고 떡을 빌리러 간 시간도 밤중입니다. 밤중이란 사람들의 왕래가 끊겼고 등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행은 대부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귀족이나 왕은 말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다녔지만 일반인들은 걷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막길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낮을 피해 서늘한 밤에 길을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밤길은 시원하긴 하지만 어둡고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길은 밤중과 같이 어둡고 위험한 길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 표지에 시계를 표지화로 그려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의 시침은 12시 3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역사의 밤이 종말 3분 전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험과 환경오염, 식량 부족과 물 부족, 에너지 부족, 질병 등으로 역사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의 정황이 비슷합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암울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어두운 밤이라는 것입니다. 140년 전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에도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므로 어둡던 땅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의식과 생활의 근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1800년대 상황보다 지금이 더 어렵고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롭지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윤리 그 어느 것도 숨통 트인 곳이 없습니다. 이 깊고 깊은 밤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나라와 세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상황은 문이 이미 닫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했습니다. 문이 이미 닫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떡 파는 집은 영업이 끝났다는 것이고 가정집은 불 끄고 잠자리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 닫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문이 닫힌 사람, 사업문이 닫힌 사람, 직장문이 닫힌 사람, 회사문이 닫힌 사람, 은행문이 닫힌 사람, 그들에게 주님은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기 간청이란 공동번역에서는 귀찮게 졸라대면으로 번역했습니다. 이체면 저체면 다 따지면 예수 믿는 것도 어렵고 기도도 못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에게 주기 위해 염치불구하고 귀찮게 졸라대며 간청했습니다. 간청하면 소용대로 주리라. 귀찮게 졸라대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메어 달릴 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왜 간청하면 안 들어줄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들어주면 밤새도록 문을 두들릴 테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6절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우습게 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합니다. 처음에 이 불의한 재판관은 못 본 척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끈질기게 매달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안 들어주면 못 베기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끈질기게 악착같이 메어 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저비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농구에서 마지막 버저와 함께 터지는 극적인 골을 말합니다. 버저가 울리는 순간 공이 선수의 손을 떠나 있으면 득점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슛으로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긴 팀은 좋아서 펄쩍펄쩍 뜁니다. 이 버저비터의 비결은 마지막 1초까지 끈질기게 악착같이 메어 달리는 데에 있습니다. 기도에도 버저비터가 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악착같이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끈질기게 악착같이 메어 달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부지런해야 하는데 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상황이 절박하지 않아 대충 기도를 끝내고 마는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악착같이 매달리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까? 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구하는 아들과 주는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본문 역시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 질문은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요. 미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것을 주겠습니까? 반드시 줍니다. 라 대답할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말씀은 상식입니다. 도둑도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쳤는데 진짜는 하나도 없고 다 가짜였습니다. 도둑이 화가 나서 도둑질한 집에 전화를 걸어 진짜를 좀 가지고 사십시오 라 했습니다. 도둑의 전화를 받은 주부가 이런 악담을 했습니다. 이 도둑놈아, 네 자식도 평생 도둑질에 먹고 살아라. 이 말에 분개한 도둑이 그 집 딸을 납치해서 얼굴에 문신을 새겨 그 인생을 망가뜨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도 가만히 좀 있지. 도둑이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가 자녀로서 부탁할 때 절대로 거절하지 못하고 응답하십니다. 13절에 하물며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하물며라는 단어가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에 종종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하기 싫어서 우리의 손을 뿌리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기뻐하셔서 기도하는 손을 덥석 잡아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왜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기도응답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응답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수첩을 만들어 기도응답을 체크해 보십시오. 기도 제목과 시작한 날, 응답받은 날짜를 기도수첩에 기록해 보십시오. 기도응답 여부를 체크해 보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회심을 했는데 그날의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내 일생 처음으로 뜨거운 감격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제약이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이런 은혜를 체험했기에 그는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겹습니까? 기쁨이 메말랐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이 없습니까?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미워지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이 가정생활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끈질기게 악착같이 메어달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에 대해 많이 아는 것보다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멋진 기도 인생을 시작하십시다. 구하라 주시리라, 찾으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열리리라. 이 말씀을 믿고 온 가족과 온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 일어나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